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살피게 되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와 엘리와 한나가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둘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자가 당시 이 한나와 엘리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한나는 일어났는데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며 서로 대조하고 있고, 한나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지 기도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없고,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하여 엘리는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그 입만을 엘리가 주목하고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며 대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가 아닙니다, 내 주여, 그러면서 한나는 예의를 갖추고 엘리 당시 대제사장 앞에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며 대제사장 앞에서 그의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대들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 여기까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었는데,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기까지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는 오늘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12절에 보면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이 있지만은,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지금 영교의 그런 은밀한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나는 자신이 당한 그 환경의 상황을 지금 남편 앞에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막 하소연하고 분인나라고는 여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분인나와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였다, 쏟아놓았다.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남편 원망하고 또한 처빈 분인 나를 미워하고 그래봐야 그 해결책이 아니다. 참 한나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를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저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참 한나는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가 서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전에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자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뭔가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응답받는 통로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내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뢰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오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저 무당처럼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정성 찬물 떠놓고 비는 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러 나아가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경험 속에서 나는 기도를 해도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yes. 그래서 응답이 즉각적이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은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no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yes만이 응답인 줄 아는데 no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깊으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 그 정도 내가 주려고 기도를 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우리는 손해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다려라.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죠. 예.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물론 좋은 부분으로 주시기 위해서 너우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안 주시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여기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전에 일생 봉사하는 자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꼭 들어줬다 그렇게 우리는 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유익이나 정욕을 따라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도 힘이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설령 내게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어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고 하는 뜻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간구하도록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더군다나 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리고 어쩌든지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을 취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자,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한나의 설명을 다 듣고 보니 참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엘리가 이제 평안히 가라 했는데 원문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히 가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의 입을 통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는 비록 분별력이 약해졌고 나이도 나중에 보면은 98세나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비대해가지고 자기 몸도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소식 듣고는 의자에 자빠져 죽는 걸 봅니다. 목이 부러져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엘리는 육적 영적으로 지금 매우 둔한 상태에, 노쇠하기도 하지만은 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 이 한나는 바로 엘리가 하는 그 말을 응답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참
정확하게 뭐 아들을 줄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네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에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지금 뭐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단지 엘리에게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들었는데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사실 하루로 나아갈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 이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사이 요한일서를 다 살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의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였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가져라는 말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뭔 응답을 받진 못했을지라도 이 엘리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든 있든 그분의 직위, 위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내게 응답 주신 약속으로 확신을 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는 근심 띤 얼굴이 아니라 밝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와 또한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태도와 자세가 또한 분명히 보여져야 할 것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일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확신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응답 받던 놓고 기도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인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시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꿔지는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자신이 오래 기도하는 중에 아마 내가 이렇게 서운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제 응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듯이 오늘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자는 참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직분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했으면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한지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다, 술 취한 모습이다,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만큼 영적으로 우둔해져 버릴 수도 있구나.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 참 빛나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돼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다윗 비록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지라도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을 몸종으로 들여넣어 주었어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영까지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육신은 쇠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엘리는 육신과 함께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두 아들과 함께 참 그 가정이 멸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주를 받은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비록 아무 직분이 없는 그냥 당신의 여종이오니 기도한 여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아이도 낳지 못하는, 참 대접받지 못하는,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만큼은 깨어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그 힘, 비밀, 이걸 가질 수 있으면 큰 자본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나의 물론 노력에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비록 그러한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 안에 나는 주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수준에 있다 하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비밀을 가진 자, 오늘 한나는 왜 유명한 여자가 됐습니까?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고는 아들을 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뭐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드리겠다고 헌신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사무엘 같은 선물,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에게 사무엘 같은 선물을 주실 자를 찾고 있으니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그 욕심, 이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비전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영적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다른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필요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필요가 아닌 오직 영적인 그런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뭔 환상을 본다, 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오늘 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하나님은 오늘 직분보다도 물론 직분과 함께 하나님이 깨어 있으면 더 크게 쓰시겠죠. 그러나 이 한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가져오고 미스바의 장소로 사람을 모이게 해서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이러한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다는 알지 못하도 하나님 뜻대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소원이 생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것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